시편 3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제목이 있는 시편이에요. 34편 위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제목에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왕.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왕은 무조건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아비멜렉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아비멜렉은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나오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왕일 때에 어린 목동이었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바로 골리앗이 있었어요. 거인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늘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공의 대로를 달려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스타가 됩니다. 그의 앞날이 막 열려요. 어린 나이인데도 장군이 되고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노래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면 수천 명의 적을 무찌르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해서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용감한 승리의 장군이 다윗입니다라는 노래가 전국으로 퍼지고 주변 나라까지 퍼질 정도로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 돼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왕이 된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이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이 왕일 때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소문이 퍼져요.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이을 왕은 자기 아들 중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된다는 소문이 나네요. 그때부터 다윗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통하고 대로를 가는 것 같았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꽤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의 가드, 그곳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섰는데 그 가드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다윗은 원수의 국가의 장군이거든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우리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 블레셋을 늘 힘들게 했던 이가 바로 다윗 장군이었는데 그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죠. 망명 온 거예요. 자,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어떨까요? 그 순간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살고자 미친 척하죠. 당시에 고대 군동 지역에서 미친 사람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만지거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래도 죽이자고 하지만 아기스 왕은 저 미친놈 그대로 놔두자, 갖다 버려라,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가도 박박 긁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자 그 유명했던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 그것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당하지 않고 버려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부어주시고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모면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죽음의 순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겠습니다. 일평생을 그러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 삶 저보고 살라고 하면 저는 싫다고 할 겁니다.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 다윗.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감사의 찬양. 참 대단합니다. 항상 찬양한다는 것. 다윗의 감사와 찬양,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이 안타까움, 이 억울함, 이 불편한 것,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친한 친구나 누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위로 좀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그 마음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과 그 환난에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친구나 다른 사람이 들어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다. 지금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답답해요. 유명한 인사가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인터뷰에도 앞뒤 다 자르고 다르게 편집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 이야기가 나가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남들은 오해해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공격해오고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다 듣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이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기자마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다윗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다윗 장군이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죽이자고 하는 소리들이 그냥 사방에서 다 들리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좀 다른 단어예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나에게 오셔서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맞다고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남들이 비웃고 비판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옳다, 내가 진리의 길로 가고 있고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으로 살까? 왜 저 모양이야? 그런 비판을 듣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한때는 예수 믿으면 지식이 있는 것이고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수 믿으면 남들이 조롱하고 예수 믿으면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옳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하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 부자예요. 부자. 남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말세의 심판대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고 세상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진노하면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순간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제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이 나와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몰려갔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데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 벌리고 여기저기 방법을 구하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맞는지,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다른 데 알아보고 다니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두한이, 너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냐?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까? 간절히 원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입니까? 예, 그럴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죠. 주를 찬양해야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일에 있어서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마저 못한다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우리는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안 될 때도.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까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내 삶 중에 그와 같은 순간이 있었는가? 다윗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며 살았어요. 내 삶에 일이 꼬인 것 같을 때에도 언제나 저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것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영웅의 자리에서 갑자기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할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성경 목자 모임, 조장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남편의 회사가 부도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조장 성경 공부해 오셔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어려운 표정 안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다 하시며 그날도 그 일을 저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사,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드리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을 붓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늘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